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산과 같은 그런 모든 문제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깊은 바다에 던져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승천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유언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남겨두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우리 네 복음서와 사도행전 1장 말씀 모두 합쳐서 이 유언의 말씀을 재구성해보면 너희들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아라. 그러나 이것은 너희들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어디에서나 내 증인이 되게 되어 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증인으로 만들어 주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둘째는 합심하여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면 기쁨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솟아나는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재미와 기쁨은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미는요, 여러 가지 활동이나 으쌰으쌰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는 있지만 기쁨이 아니라 마음이 공허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 게임 무척 재밌지 않습니까? 몇 시간 있고 매달려서 할 수도 있고요. 밤새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아기 낳는 일, 이거 재밌는 일 아닙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기쁜 일이고, 그래서 괴로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재미와 기쁨은 경우에 따라 서로 겹쳐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기쁘지 않을 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니면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을 때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서라는 것은 솔직하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 기쁨이 증폭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니라 바로 순종의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신약 공동체의 기도는 성령 내리실 때까지 기다려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의 기도이기도 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기도의 힘이 생기기를, 다음 교회 오순절을 함께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 새벽 예배를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합정홀이 아니라 본당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넓게 앉아서 기도하면 코로나 감염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중이지만 우리 60명까지는 이 자리에서 함께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성령님께서 그래, 다음 교회 오순절을 함께 누려야지 그런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쁨으로 새벽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신약 공동체는 기약 없이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기도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기도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흘 기도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조금 지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제대로 기다리고 있는지 조바심도 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열흘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후 맞이한 첫 오순절, 그들은 상상하지 못한 성령님의 내리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귀가 열렸고 눈이 열렸고 입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한 사람, 용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증인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로 붐볐는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각 나라 말로 여러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국어를 배워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을 했는데 아마도 자기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 가능성도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놀랍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내리시면 주위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할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술에 취한 것이라고 오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받은 사람들은요, 때때로 오해를 받습니다. 이 또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직장 생활을 8년을 하고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신학교 동기들 가운데요, 제가 자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만나면서 함께 기도하던 분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미국에서 섬겼던 시온영락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는 이기준 목사님입니다. 벌써 25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이 친구들이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환심을 살려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실 때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목사들이 우리 다 되도록 하자. 그렇게 함께 격려하며 함께 기도했던 때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항상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목회를 해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제가 겁이 좀 많아가지고 사람들 눈치를 볼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때로 제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틀림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면 그때는 좀 저를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보기에는 꽤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는 여러분 저를 책망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10절 앞에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과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구원의 은총을 맛본 후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제가 그때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맞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저주받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사도행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저는 수없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정말로 맞는지, 여러분 그것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제대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전도설교예요. 여러분 이
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읽다 보면 여러 번 전도 설교가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사도들은 무슨 복음을 전했나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전도 설교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는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우선 그들의 궁금증을 먼저 풀어주었습니다. 장애물을 먼저 제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VIP님들은 남편도 그렇고요, 아내도 그렇고요, 예수님 안 믿는 우리 자녀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복음의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찾아내고 그것을 먼저 해소해 주려는 그런 지혜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지요?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섬기시는 김형국 목사님은 3가지 보편적인 복음의 장애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가장 슬픈 장애물이에요. 바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위선적이다, 비상적이고 깊이가 없다, 천박하다,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여러분 오해에 불과한 경우도 있지만 부끄럽게도 그런 평가가 사실일 때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방어적으로 되는 것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요, 솔직하게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 내가 그런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편이 오히려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둘째로요, 지성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 사고가 중요한 시대에 무조건 믿으라고만 윽박 지르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의 세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자녀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성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들과 논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논쟁에서 이겼다고 여러분 이들이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 것이 분해서 더 치밀한 반대 논리를 찾고 준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 속에 마음이 열려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의 섬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적인 장애물은 믿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난 뒤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구나, 여러분 이 정도 마음은 열리고 난 뒤라야 여러분 그 장애물을 해소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입니다. 셋째로 개개인이 겪었던 고통과 관련된 장애물입니다. 작은 고통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큰 고통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내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엄청난 죄를 지었길래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고 내가 지옥에 가야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쓴뿌리가 여러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뒤섞여서 정서적인 장애물로, 지성적인 장애물로, 문화적인 전통적인 그런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물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채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 그거 많은 경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설교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해요? 이미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하는데 그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VIP님들이요, 주일 예배에 모셔오려고 여러분 서두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장애물을 치워드리려고 그것을 먼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과 생명의 삶 공부는 바로 그런 장애물들을 치워주는 통로입니다. 목장 모임을 충분히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조금 어느 정도 열리면 생명의 삶 공부를 먼저 시작하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정교회가 정말로 건강하면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숫자보다 목장 모임 참석하는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출석 숫자 대비 목장 모임 출석 비율을 살펴보면 그 교회가 가정교회로서 영혼 구원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가정교회에서 얼마나 건강한지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 출석 숫자 대비 목장 모임 참석 숫자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와서 보니까 최고 높을 때가 85% 정도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70% 간당간당 할 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진짜 건강해져서 영혼 구원하는데, 제자 세우는데 집중하면 여러분 100%를 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형제교회를 방문할 때도 제일 먼저 보는 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일 출석 대비 목장 출석이 몇 퍼센트가 되나.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VIP님들은요, 주일 예배가 아니라 목장 모임 충분히 즐기고 누리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하면, 물론 100% 다 되지는 않지만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100%였는데 한국이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한국에서 100% 기록이 깨졌어요. 근데 생명의 삶 공부를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 영접 모임으로 주일 예배 자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장애물을 제거해 준 후에 비로소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무려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의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날에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상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의 사역의 결과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저는 하루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세례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의 결실, 그것이 마침내 열매 맺는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은 사무엘의 20년간의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사무엘은 20년 동안 쉬지 않고 이스라엘 곳곳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쳤죠. 그 결과가 미스바 회개의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의 15년의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오기 전 15년 동안 예루살렘 주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일구어 놓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말씀으로 훈련된 그 기초 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무슨 일이든지 그냥 한순간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열매가 달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열매가 익으면 이제 비로소 추수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오랜 섬김의 결실, 한 해, 두 해, 세 해에 그 섬김의 열매가 여러분 쌓여가지고 예수님 영접 모임에서 열매를 비로소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요, 오랜 섬김이 있었던 사람들,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를 지금 추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베드로가 전한 복음 시작되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핵심 내용이 뭔 것 같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대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여러분 이 25절 26절 넘어가면요,
다윗이 메시아의 부활을 미리 말씀해 주신 구약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설명을 마치고 난 뒤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2절을 보세요. 자기들을 무엇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요,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이 빠진 복음, 그것은 그저 교리에 불과하고 기독교를 죽음 넘어 천국이 그저 교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살게 하는 그런 종교로 전락시키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빠진 복음이 전해지면. 여러분, 부활의 실제가 빠진 복음은 그저 교리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은 아무 때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부활의 복음을 확정해 주기 위해서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령님을 체험하고 계시다면 새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자가 낫고 죽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죽지 않고 신기하게 생명이 연장되고, 여러분, 그런 일 이미 경험하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차차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님을 체험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복음을 확증해 주시는 표적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령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라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죽음 넘어 영원을 바라보고 사명을 위해서 살라는 그런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처했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빠진 복음은 저주받은 복음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부활 사건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주님과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여러분, 그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활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목회 편지에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부활 사건은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청년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증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로드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세이비어로,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복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복음을 듣던 사람들은 절박했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 대다수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고 예수님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이 그들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분 확정시켜 준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그 사실을 선포할 때 신기한 성령님의 역사가 더해져서 그들을 다시 한번 또 확정해주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인류 3대 스승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지켜 올려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3대 스승 중에 한 분이신 그분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인류 3대 스승 중에 한 분이라고 지켜 올리면서 그분의 자기 선언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그분을 정신병자, 거짓말장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짓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그 기분 좋던가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작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향해서 앞에서는 인류 3대 스승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뒤돌아서서는 거짓말쟁이로 정신병자로 무시해버리는 죄. 이거 작은 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절대로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 바울, 신학교의 성도들, 부활의 증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핏값을 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분의 주님 되심, 메시아 되심을 그분에게 구원이 있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숨을 건 증언까지도 무시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내 마음 문 밖에 세워놓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심할 때는 문전박대까지 합니다. 그분을 정신병자, 거짓말장이 취급하고 그분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문전박대하는 일이 그게 정말 작은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죄가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죄입니다.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는 외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신병자, 거짓말장이 취급하며 외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끝까지 외면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무시하고 문전박대한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사실 내가 그렇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는 않아도 나에게 오신 성령님을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은요, 의심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내 구원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시죠. 아직까지 정말 나한테 성령님 오셨나? 여러분, 내가 성령이 정말 오신 거 맞나? 반신반의하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도 계시죠. 아,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틀림없이 오셨을 거야.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구체적으로 내리시는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 난 틀림없이 성령님 계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운 가족 여러분,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할 일 정말로 제대로 했나? 이걸 내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회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종놈 취급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요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실제로는 요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영접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요술램프 속의 지니가 아니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확정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주인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 이거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기 때문에. 내 인생 걸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고요, 이렇게 주님,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더 이상 반신반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증거를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 혼자서 잘 안 되시면 다시 예수님 영접 모임에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제가 목회 편지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확증이에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부활주일을 어떻게 맞이하셨어요? 주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만 생각하고 기대하고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부활하신 그분을 나는 지금도 여전히 나의 종처럼 요술램프 속의 진이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태도는 정반대가 돼야 정상입니다. 부활한 주님께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인데 나한테 무엇을 원하세요? 나한테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세요? 여러분, 그걸 물어봐야 정상인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베드로가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연히 사랑하지요. 제 사랑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목자의 삶, 목녀의 삶, 부목자의 삶을 살라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 타이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목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 부목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 목녀의 타이틀을,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반듯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데 내 마음과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아내, 믿지 않는 내 자녀들,
여러분, 믿지 않는 내 주위의 지인들,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주려고 내가 노력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내가 구체적으로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목자의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의 부르심을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요, 내가 이 부르심에 예 주님하고 응답하고 난 뒤에 주인은, 여러분 이게 오늘 제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주인은 종이 맡은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종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탐욕을 부리며 사는데, 그래, 요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내 욕망을. 그게 아니고요. 주인은 종이 부르심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살 수 있도록 종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종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와 이 은총이 코로나 중에 맞이하는 부활주일에 우리 모든 목자님, 목녀님, 부목자님들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자님, 목녀님 아니어도 괜찮아요. 목자, 목녀, 부목자님들의 좋은 동력자로 살려고 여러분 힘써 노력하는 것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목자님, 목녀님, 부목자님들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그 삶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권능이, 능력이, 역사가, 공급이, 보호하심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21년 처음 갖는 성찬식 우리 참여할 텐데, 우선 손